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은요 자기의 삶을 아직 아닌데 살다 보면 자기의 삶을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2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저랬었었는데 지금은요 많이 컸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혹은 한 번씩 아파서 그렇게 누워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얼마나 조용히 나를 지켜주셨는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지를요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요 이런 생각을 자주 못해요. 왜 못할까요? 해야 할 일이 많고 사는 게 너무 강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가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강박에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앞에 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냥 우리의 어떤 시야가 좁은 것 같아요. 좁은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연륜과 경륜과 뭐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시야가 조금씩 더 넓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것만 바라보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잡고 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다는 것을 우리는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가 참 소중했어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점차 그 레이어가 쌓이듯이 그렇게 시간이 쌓여가면서 우리는요 어느 순간 지나온 신앙의 길을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올해도 그냥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아직도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요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요 정말 그 열매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니다, 그런 끝난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짧은 문장, 한 문장 가운데 사실은요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아주 큰 그림이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거는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포도원 하면은 무엇밖에 생각이 안 나요? 포도나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포도원 하면은요, 그건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떤 그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요, 그 특별한 돌봄 그리고 보호를 받는 자리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은요, 아무 곳이 아닙니다. 아무런 곳이 아니에요.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요, 음료가 뭐였냐면요, 포도주였어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포도주로 자신들의 어떤 목을 축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요, 아무거나 이렇게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울타리가 있어요. 지켜보는 눈도 있고요. 그 포도를 관리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버려진 나무가 아니에요. 우연히 자란 나무도 아닙니다. 주인이 직접 그 포도원에다가 한 곳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돌보면서 계속해서 주인이 지켜본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꼭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냥 세상 한복판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렇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요, 우리에게 주셨고요,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갈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은혜의 포도원 안에 우리를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7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조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심이 없는 그런 나무, 여러분, 내가 관심이 없는데 가서 뭐 열매를 여러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내가 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이 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까? 기대가 없는 나무에게는요, 굳이 찾아오지 않아요.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이 나무에게 왔습니다. 그냥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오고 또 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지금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찾냐면요, 열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일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떤 그런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우리를요 또 열매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각성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열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나는 오랜 동안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나는 오랫동안 정말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성품과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나는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를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신앙의 열매는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전의 그 말투, 이전보다 그 말의 어투 그리고 어조가 부드러워진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일 수 있어요. 또 이전 같으면 정말로 내가 화가 막 나가지고 화를 냈었던 그런 일을 있었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을 참고 또 내가 한 박자 늦게 기도하고 한 박자 늦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용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로 억지로 그렇게 드리던 그런 사람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그게 열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혔는데 그 다음날 맺혀지는 열매가 아주 큰 열매를 수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자랍니다.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게 자랍니다. 또 천천히 맺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요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러한 것보다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크지 않아도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조용히 자라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3년 동안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그 나무 3년 동안 내가 기다려봤는데 이 나무는 열매도 맺히지 않으니까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찍어버려, 불에 태워버려, 그걸로 말이 끝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흐름을 바꾸는 한마디가 나오는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부분을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요 찍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인님, 금년에도 올 한 해도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주인이 이 시간을 조금만 더 하면 줘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더 한 번 더 그렇게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사람은요 쉽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요 금방 판단합니다. 예전에
한참 됐죠. 10년 전 그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넷플릭스 그 회사원들에 대해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성과를 내지 못하면요 바로바로 그냥 컷당한다, 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들어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거나 정말 그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요 바로바로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결론 내립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늦었어. 저 인생은 이미 끝났어. 그게 바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이미 끝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3년이면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시간이었어요. 기회를 줄 만큼 준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자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은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포도원에 어떤 그런 손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완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미 충분한 열매를 다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그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때로는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저도 죄 짓죠. 저는 왜 죄 안 짓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욕하는 때도 있죠. 그런 나를 보면은 저는요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닌 것만 같아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바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요 바로 등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아브라함도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야곱도 쉽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도요 정말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베드로도요 어땠습니까? 넘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붙으셨어요. 모세도 40년이라는 그 시간을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실수 없는 사람들, 정말 그 일 아주 잘한 사람만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 더디 잘하는 사람, 넘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또 붙드시고 마침내 그 열매 맺는 그런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너에게는 열매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그 정죄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이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정말 그 속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금년에도 올해도 그냥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모르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 없음을 못 보셨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 보시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요, 그냥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했어도 괜찮아, 그 괜찮다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을 알지만 그 알고도 기다려주는 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부족함을 알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한 해 더의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할 시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시간, 다시 열매 맺을 시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시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 속에서 더 겸손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이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고 좀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요 열매 맺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적인 말은요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시, 올해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이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여기서 우리는요 또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심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얼마나 잘하는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내가 지켜보겠어, 그냥 지켜보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그 기다림과 동시에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요 계속해서 만져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하죠.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 여러분, 열매 없는 그 나무를 향해서 그냥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그 주변에 그 굳은 땅들이 있잖아요. 3년을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많이 굳었을까요? 그 땅을 파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손을 대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파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나 편안한 시간만은 아니겠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왜 허락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시간이 우리의 땅을 두루 살피고 파고 계시다는 그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어진 땅은요 그대로 두면은요 열매를 맺기 어렵지요. 씨 뿌리는 거의 그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그냥 그 땅에 파는 거. 굳어진 땅은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요 거기에 씨가 어떻게 맺겠습니까? 땅이 너무 단단하면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너무 단단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양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도 더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금씩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굳어진 땅을 다시 기경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파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익숙함으로 이제 굳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또 상처 때문에 또 그렇게 굳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의로 그렇게 굳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안 돼. 그 체념으로 정말 우리 땅에 굳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름이 어떻습니까? 냄새나요, 그렇죠? 더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거름은요,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그런 양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그 과정을 너무 빨리 그렇게 나 실패했어, 실패로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요, 정말 내가 걷고 있는 그 어려움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열매 맺게 그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두루 파시고 또 이렇게 걸음을 주시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지기의 그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그 나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뭘까요? 열매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좀 힘들어봐.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를 야, 크리스찬은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그렇게 낮추기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그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말로만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요, 그냥 결심, 내가 이거 하겠어, 이게 결심으로만 맺히지도 않습니다.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돌보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실 때, 그렇게 살려주실 때 맺히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치밀한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마음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 삶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그 흔들림이 있고 마음 깊은 곳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땅을 파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메마른 영혼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마침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깊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고난 주간을 향해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조용히 맺혀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